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렛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블렛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기 위에 바람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삼손이 이제 자기 동족들한테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렛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또 블렛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삼손을 붙잡아 가지고 줄로 묶어서 블렛 사람들한테 넘겨줍니다. 그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삼손을 이렇게 넘겨주는데 레히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인계를 하는데 이제 블렛 사람들이 삼손을 딱 봤어요. 이제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소리를 지르면서 와 하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한테 임했어요. 삼손을 묶고 있던 줄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불에 탄 삼처럼 그냥 훅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툭 하고 풀립니다. 삼손이 이제 이렇게 결박이 풀리고 나니까 자기 눈앞에 나귀 턱뼈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집어들고는 이제 블렛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서 1000명을 죽이게 됐더라. 그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우리는 믿어요. 일찍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칠 때 1대 450, 1당 450이었어요. 지금은 삼손이 1당 1000이에요. 어떤 역사에도 없었던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나귀의 새 턱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새라는 것은 프레시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프레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다 이 말이에요. 오래된 거는 잡으면 부스러져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힘이 있어요. 블렛 사람을 1000명 죽인 거 이거는 뭐 잘한 일인데 삼손이 이 짐승의 사체를 만진 거 이건 또 나시린의 규례를 위배한 겁니다. 히틀러가 이런 말 했어요.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승리다.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기만 하면 된다. 이건 히틀러식이에요. 하나님의 식은 다릅니다. 방법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삼손한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 나시린의 규례를 위배해 가면서까지 나귀 턱뼈로 집어들어서 죽이지 않았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자, 삼손이 이제 이렇게 1000명 죽이고 나서 그런 자신이 얼마나 대견했던지 시를 한 수 짓습니다. 얼른 보면 삼손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시를 져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별로 긴 시는 아니에요. 그냥 이행시. 이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사사 드보라도 이제 승리하고 나서 시를 짓는데 제법 문장력이 있어요. 그래서 5장 전체 31절까지 시가 쫙 나와요. 근데 삼손의 문장력은 그냥 이행시
두 줄 정도. 드보라의 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1색이에요. 삼손은 기껏 시 져놓고 그 내용이 뭐냐면 허허 내가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구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그 자리를 이제 이름을 짓는데 라맛 레히라는 이름으로 지어요. 이 뜻이 턱뼈의 산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턱뼈로 죽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라맛 레히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시체를 산더미가 되도록 쌓는 것, 이거 역시 나시린의 규례를 위배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업적을 좀 과시하고자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그런데 이 시 한 수의 감동도 잠시예요. 바로 직후에 이제 삼손은 목이 타들어가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아마 이 1000명을 죽일 동안에는 긴장이 돼가지고 아마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탈수 현상이, 긴장이 풀리고 나니까 탈수 현상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면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할 정도면 그 진짜 힘든 겁니다. 오죽 안 되면 기도까지 다 할까. 네. 지금까지 삼손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뭐 그의 나라 그의 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삼손의 기도를 보면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말해요. 나 이러다가 목말라 죽어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손에 죽겠습니다. 즉 블레 사람들 손에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사실 삼손은 지금까지 블레 사람들하고 놀았잖아요. 블레셋 여자 쫓아다니다가 뭐 결혼하고 결혼 잔치에서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자기는 결혼까지 하면서 지금 자기가 죽으면 블레 사람 저 이방인들 손에 죽을 줄 모른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 들어달라는 구실로 이런 걸 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삼손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바로 삼손 옆에 한 곳에 하나님이 탁 터뜨려 가지고 거기 이제 샘이 됩니다. 물이 탁 터져요.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 차리고 이제 소생을 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샘 이름을 엔 학고레 이렇게 이름을 또 지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은 이제 여기서부터 한 20년 동안 이제 사사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나중에 16장에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사건은 삼손의 죽기 얼마 전에 생애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들은 성경에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이름 2개를 짓습니다. 지명, 하나는 라밧 레히, 또 하나는 엔 학고레 이렇게 이름 2개를 지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익숙하지 않은 히브리어 자꾸 얘기할 건데 정신줄 놓지 말고 잘 이렇게 챙겨서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이 라밧 레히는 뭐냐면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엔 학고레는 무슨 이름이냐? 그게 아니라 나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삼손은 라밧 레히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참 우쭐거리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엔 학고레 바로 삼손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완전히 삼손을 납작하게 낮추셔요. 우리는 잘난 줄 알고 우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놔두시지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를 낮추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우쭐 깨갱 우쭐 깨갱 좀 잘나게 좀 놔두시면 안 되나? 안 된다는 듯이 하나님이 바로 밟아버려요. 근데 사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도 이 엔 학고레가 있다는 거죠.
나의 N 학골에는 무엇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나의 N 학골에는 뭐냐? 나의 한계와 무능함이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는 있어도 이 목이 타들어가는 거, 이거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삼손은 이 도무지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를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줄 것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 뭐 한번 좀 봐달라는 둥, 우리끼리 동족 아니냐는 둥, 이렇게 사색이 되고 완전히 쫄아가지고 얼굴이 새하얘질 텐데, 삼손은 뭐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끄떡 없어요. 그런데 목말라 죽는 게 두려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서워하는 거, 그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이 목말라 죽을까 봐 엄청 지금 삼손이 발발발 떨고 있어요. 인간은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강한 척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허점이 있는 존재예요. 맹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 게 투성이일 뿐인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한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 판사들의 가석방 심리 1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판사들이 평균적으로 죄수 2명 가운데 1명꼴로 가석방을 허용한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점심시간 직전에는 가석방이 통과될 비율이 20%. 점심 잘 먹고 나서 점심시간 직후에는 가석방으로 통과될 비율이 60%로 치솟는데요. 그랬다가 오후 늦게 배고플 때 다시 10% 미만으로 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연구 결과 내용이 뭐냐, 공복이 되면 어려운 판단을 회피하고 죄수를 감옥에 가두는 안전한 선택을 한다. 자, 판사 위장 속에, 판사 뱃속에 먹을 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판결이 영향받는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죄수의 운명이요, 판사 뱃속에 먹을 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가석방이 결정되고 말고,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될 사람이 자기 뱃속에 먹을 게 있냐 없냐로 남의 운명을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모순이죠. 근데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지극히 한계적인 존재예요. 1000명을 죽인 장사인데도 그저 물 한 모금 때문에 죽는다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인간은 그냥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자는 문제, 이렇게 먹고 자고 마시고 이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거 가지고도 그의 한계와 무능이 드러나요. 지난주에 보니까 단기팀 사역 한 주간 엄청 잘하고 주일 새벽에 도착했어요. 다 졸았어. 그냥 뭐 여기서 꾸벅 저기서 꾸벅.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다가 오늘 새벽에 도착한 라오스 팀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졸기만 해봐라. 우리가 단기성에 갔다 오고 그 주 피곤하다고 주일날 빠지면 다음 연도 갈 때는 2배로 내야 돼요. 예? 오늘 졸면 한 번 꾸벅에 10만 원, 사물놀이 하면 50만 원일 줄 알아라. 멋지게 그냥 막 그냥 힘차게 그냥 사역하고요. 막 세상을 다 복음화 시킬 것 같은 그 의기양양한 태도로 와도요,
잠 못 자면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잠 못 자면 졸아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자, 우리는 그냥 허점투성입니다. 그냥 도처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N 학고래가 그런 것을 드러내는 지점이에요. 두 번째, 나의 N 학고래는 어떤 지점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한순간도 기운 차릴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지점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 안 깨달아져요. 삼손은 1000명을 죽일 만큼 강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샘을 터뜨려 주지 않았으면 살지 못해요. 이후에 사사기 20년의 역사 없어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이 됐어요. 이건 삼손의 경우에만 해당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요.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보편적으로 내려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 덕에 우리가 그저 매일매일 순간순간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이어도 믿지 않아도, 기도 많이 하는 크리스찬도 전혀 안 하는 크리스찬도, 나이롱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주시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지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의인이건 악인이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일정 부분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우리는 버티지조차도 못해요. 제가 얼마나 전에 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루 엄청 자다가 깼는데 도저히 못 일어났어요. 월요일날 잘 때는 멀쩡했는데 화요일날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막 아파가지고 여기 갈비뼈가 아프고 막 통증이 있는데 몸이 막 돌려지질 않고 아파서 별 생각을 다 했어. 원래 사람이 무슨 일 나면 꼭 핑계를 남한테 찾잖아요. 인도의 영이 맨날 그 신전 가서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그 영이 혹시 이것들이 나한테 분풀이나 뭐 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날 낮에 제가 아주 잘 안 변화되는 아주 힘줄 강한 형제 하나만 그의 영이 나한테 임했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대에서 제가 딱 일어나는데 걸음이 안 걸리는 거예요. 무릎이 안 펴져. 살다 보니 별일이 돼서 무릎이 안 펴져요. 보니까 이 허리하고 등 쪽에 근육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걸었냐면 이렇게 원신 크롬만용인처럼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진짜 이렇게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걸어 다녔다니까요. 무릎 펴고 걷던 게 그냥 다 추억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이 무릎을 펴려면 이 허리하고 등이 받쳐줘야 되는 거야. 여기 근육이 필요하구나. 물론 제가 돌팔이 상식인지 몰라도 제가 그날 어쨌든 제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이 무릎을 피는데 이 허리와 근육이 붙잡아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나 다시 무릎 펴지겠지? 제가 막 이 강단에 서서 따가지고 왜 이러는 게 막 추억으로 떠오르면서요. 나 그런 날이 다시 오겠지? 별 생각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무릎 좀 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바울이 한 말인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서 기동이라는 건 뭐냐면 move 한다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서 move 하는구나 정말로. 그를 힘입어서 그동안 한 번도 아쉬운 적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내 무릎이 기동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 걸음도 그렇게 걸어지는구나. 참
은혜로운 날이었어요. 예. 우리는 보통 1000명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되지. 기적이 아니고는 안 돼. 아니 적군 1명 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돼. 그 정도 고백은 우리가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난 한시라도 지탱조차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세요? 이런 고백과 함께 사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숨 쉬고 그냥 숨 한 모금 쉴 수 있는 것도,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그를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되는 거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같이 큰 일만, 혼자서 1000명 죽이는 것 같은 큰 일만, 그런 기적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되는 거,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신앙이란 뭐냐? 1000명을 단숨에 죽이는 기적부터 그저 물 한 모금 먹는 평범한 일까지 다 그분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궁극적인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힘입어서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발 여러분, 눈이 열려서, 믿음이 열려서 내가 무릎을 펴고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는 것조차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라요. 네? 아니면 내 꼴나요? 여기 근육 풀려버리면요, 좀 한 걸음은 이렇게,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하고 걸었다니까. 이렇게 하고요. 크로만 용인이 따로 없어요. 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걸었어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힘입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삶의 모든 방면에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하고는 아니고는 나는 지탱할 수조차 없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올시다.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겪어봐야 돼. 말로는 안 돼. 여러분도 그냥 목이 타서 한번 죽어봐야 되고, 저처럼 이루고 다녀봐야 그때 그 말이었구나. 말로 할 때 들으세요.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세 번째, 나의 애낙고래.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되는 지점이에요. 삼손은 목이 타 들어가서 죽어가다가 하나님이 기적의 물로 먹여주심으로써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지었어요. 내 힘으로는 지탱할 수 없다는 거, 내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 내게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그 고백이 그 엔하꼬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해결됐다는 거, 소생됐다는 거, 그게 바로 나의 엔하꼬레예요. 사실 삼손이 하는 짓으로 봐서는 괘씸해서 내가 하나님이면 그때 이렇게 응답했을 것 같아요. 저기 1km 걸어가면 거기다 물 파놨다. 가서 너도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지. 걸어가서 거기 가서 먹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나 같으면 그래. 삼손을 해가지고 길들여서.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샘을 그냥 터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종종 이래 오셨죠.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괘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가지고 먹여주시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시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은 신실하세요. 자기 이름 때문에 이 삼손 같은 자에게 그 자리에서 물 터뜨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속삭이는데 광야에서 불 터뜨려 주시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뭐가 소생일까? 삼손이 하나님 주신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됐다. 이게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소생일까? 자, 삼손이 이 앞에 라맛 레히라고 이름 지었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 라맛 레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삼손은 이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기동하고 내가 블레셋 1000명 죽이는 거 당연한 거고 내 존재 당연한 거고 그 직전까지는 그거였어요. 우리도 아직 라맛 레히에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기동하고 내가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의 자랑거리를 한 더미 두 더미 쌓아놓고는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쌓아봤자 그거는 시체 더미예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거 쌓아놓고 그거 보고 자기를 확인하고 흐뭇해하고 이건요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자예요. 정신 나간 자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시체 쌓아놓고 삼촌이 나는 아무리 봐도 훌륭해. 너무 멋있어. 내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멋있을까. 시체 쌓아놓고 흐뭇하고 좋아라 하고 정신 나간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물 먹고 즉 말씀 먹고 정신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혹시 라마레이에서 지금도 그 시체더미 쌓아놓고 즐기고 있는 사람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 먹고 돌아오세요. 정신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소생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은 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잊고 사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걸 깨달으려면 이게 깨지려면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야지 돼요. 나의 한계에 부딪혀보고 무능이 확인되는 게 필요해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건데 자기 업적으로 착각하고 그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자기 도취가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먹을 물 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찾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비로소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1000명 죽인 게 그렇지. 아까 뭐 하나님 뭐 영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처리한 거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공을 돌려요. 그래서 이 라맛 레히에서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고백하더니 이 18절로 가면 주께서 종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을 해요. 내 자랑거리 한 더미 두 더미 쌓아놓고 흐뭇할 때는 주님이란 없어요. 그러다가 다 죽게 생기는 일 터지면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자신의 주제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주제를 깨닫는 거, 이게 정신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요, 전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아직 소생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한계, 나의 무능함에 감사해야 돼요. 고통스러운 일 터진 거 감사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들고 이런 일로 정신이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무난한 삶은 신앙생활하기 제일 어려운 환경입니다. 라맛 레히 시체만 높이 높이 쌓아놓고 좋아라 하는 삶, 썩어질 거 가지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있는 삶. 이제 우리가 라맛 레히 교만에서 에낙골의 겸손으로
와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소생케 해주시는 에나꼬레의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거리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시체인데 다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쌓아보려고 한 더미 두 더미 쌓아놓고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지고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맹점과 허점, 우리의 한계점, 우리의 무능함은 그냥 도처에 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정말 그분을 힘입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숨 쉬는 거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주목합시다. 이 생각에서 이 믿음에서 벗어난 거는 전부 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회복돼야 돼요. 참 소생은 이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이게 회복이 된 게 이게 정말 진정한 소생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자입니다. 제가 혹시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시체더미 쌓아두고 자랑하고 또 그런 거 쌓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혹시 불평을 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는 그저 하나님이 힘입어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자라는 것 잊지 않고 이 에나꼬르의 은혜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썩어 없어질 시체더미 같은 자랑거리를 쌓아놓고 만족하고 흐뭇해하고 그 업적을 기리려고 하고 이런 삼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 본성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물 한 모금에도 금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또 실제로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그런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매 순간 내가 살 수 있는 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자랑 시체더미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거나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나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에 불과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